오늘 사도행전 12장에는 한 교회가 등장합니다. 바로 안디옥 교회이죠.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유독 이 안디옥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앞장인 사도행전 11장에서는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해서 그 시작을 말하고 있고, 또 오늘 본문 12장에서는 이 안디옥 교회가 겪었던 어려움, 그리고 그 어려움이 어떻게 해결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인 13장에 가보면 이 안디옥 교회가 열방을 향하여서 선교의 전초기지로서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 이 내용들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한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무려 3장에 걸쳐서 자주 등장한다는 것은 저자의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11장부터 13장까지의 이야기는 표면적으로는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떤 문제를 만났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교회사의 이야기 같지만, 누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연 무엇을 말하고자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러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승천하실 때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자 약속입니다. 너희들은 복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라. 나의 증인이 되어라. 너희를 홀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약속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과 지금 읽었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똑같은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증인이 되어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가 이 안디옥 교회 이야기를 무려 3장에 걸쳐서 하고자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를 예수님께서 친히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그 언약의 주님이라는 것을, 신실하신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사람이 무대에 등장하지만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당신의 뜻을 친히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 하나님의 주권과 신실하심을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떤 큰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그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인지, 그리고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 문제의 원인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2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헤롯이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복음서에 보면은 헤롯이라는 이름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헤롯은 어떤 왕일까요? 자, 먼저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 성경에 가장 먼저 나오는 헤롯이 누구인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헤롯 대왕이라고 말합니다. 누구냐? 바로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 베들레헴의 2살 아래 모든 아이를 죽였던 그 왕이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그리고 그 헤롯 대왕의 아들은 헤롯 안티파스라고 합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을 재판에 세운 인물이지요. 그리고 오늘 12장 1절에 나오는 이 헤롯, 정확히 말하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헤롯 대왕의 손자이자 헤롯 안티파스의 조카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헤롯은 단지 유대 땅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한 왕이 아니라 예수의 탄생부터 십자가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늘 그림자처럼 등장했던 악명 높았던 헤롯 가문의 피가 흐르는 그 피를 소유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헤롯 아그리파 1세는 굉장히 영리한 사람이었습니다. 여우와도 같은 정치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황제들과 굉장히 친하게 지냈습니다. 왜 그러야 할까요? 로마 황제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 어떤 도움을 받습니까? 정치적으로, 금전적으로 후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와 친밀한 관계를 맺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도 돈독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유대 사회에게 신임을 얻고 종교적 권력층과도 긴밀한 연결 속에서 정치를 했던 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유대교 신앙에 열심이었고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너무나도 많은 인기와 지지를 얻었던 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인기를 얻었다면 누구에게 인기를 얻지 못했을까요? 맞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인기를 얻지 못했습니다. 이 말을 반대로 바꿔보자면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친유대인적으로 했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혹한 박해와 잔혹한 형벌을 가지고 가했다라는 것입니다. 헤롯 아그리파의 박해는 단순한 압박의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강력했습니다. 잔인했습니다. 집요했고 치밀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완전히 밟아 눌렀습니다. 그 결과 교회는 가장 중요한 지도자 중에 한 명을 잃고 맙니다. 사도행전 1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는데 어떻게 죽입니까? 칼로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이 야고보가 종교적인 이슈로 사형을 당해야 했다면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구약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를 칼로 쳐 죽였다라는 것은 헤롯이 이 야고보를 단지 종교적인 위협 인물로 본 것이 아니라 로마와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는 정치적인 인물로 보았고 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정치적인 위협의 인물들로 보았다라는 것이죠. 야고보가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 소식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야고보가 누구입니까? 단순한 제자가 아니지요. 요한의 형제입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가까이에 두시고 어디를 가든지 항상 옆에서 마치 수제자처럼 대하셨던 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 가실 때에도,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실 때에도, 또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결정적인 순간순간마다 함께했던 제자 중에 한 명이 바로 야고보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이 제자가 지금 순교를 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아마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이 야고보를 죽게 내버려 두셨을까? 인간의 생각에는 야고보가 살아서 교회를 더 섬기는 것이 마땅하고 유익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생각과 달랐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뜻이 다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름의 결과가 우리 인간의 측면에서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처럼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고백하기는 하나 그 주권과 섭리가 이해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부인되는 것일까요?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거나 하나님은 무능력하시다거나 하나님은 불의하시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려우니까 그냥 대충 믿읍시다 라고 하고 얼렁뚱땅 넘어가는 것이 마땅한 자세일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그냥 믿자라는 어중이 떠중이 막연한 태도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신뢰할 수 있는 분명한 근거를 붙들고 확신으로 나아가는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의 눈에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가 풍부하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다라는 이 사건, 이 진리가 드러나는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실패처럼 보이는 그 사건 속에서도 완전한 승리를 이루시는 현장이 바로 십자가이죠. 여러분, 십자가 사건 인간의 지성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셨다라는 이 진리가 이해가 되십니까? 아마 이것은 이해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거저 주신 선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정말 인간의 지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인 것이지요.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이, 섭리가, 일하심이 오늘 본문처럼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우리가 맞닥뜨릴 때에 그냥 믿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바, 바로 십자가를 붙든다면 우리는 이해되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선하심과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우리는 분명하게 붙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걸어가다 보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이해되지 않는 충격적인 상황을 맞닥뜨릴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존재를 부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불의하시다, 하나님 너무하시다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붙들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렇게 야고보가 순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그리스도인을 향한 박해,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2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헤롯 안티파스 1세가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고 인간 중심으로 살아가는지 이 3절이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지금 헤롯이 이 일을 결정한 근거, 계기는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았다. 그러니까 이 헤롯에게 온통 관심은 하나님은 없고 오직 인간의 만족과 인간으로부터 받는 영광과 명예, 여기에만 관심이 몰두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헤롯은 사도들의 대표격인 베드로까지 가둬버립니다. 그런데 하필 이때가 무교절 기간입니다. 무교절 기간에는 유대법에 따르면 재판도 할 수 없고 처형을 할 수 없고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베드로를 감금합니다. 무교절이 끝나기만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보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헤롯이 베드로를 얼마나 철저하게 감금했는지 우리 그 본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넥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은 헤롯이 이 베드로를 감금하기 위하여서 얼마나 철저하게 감시했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명씩 4조, 총 몇 명입니까? 16명이 몇 명을 지키고 있습니까? 1명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밤새도록 단 한순간도 이 16명의 감시의 눈을 벗어날 수 없는 삼엄한 경계 속에서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여기서 한 가지만 질문해 볼까요? 한 사람을 지키는데 1명이면 족할 텐데 헤롯은 16명씩이나 왜 이렇게 강하게 감금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전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베드로가 한번 감옥에 갇혔다가
한번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풀려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 새벽에 성전에 서가지고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은 이미 과거에 그 제자가 풀려난 적을 기억하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전보다 훨씬 더 철저하게 지키면 막을 수 있겠다라는 이 계산을 가지고 4명씩 4조에 걸쳐서 16명으로 한 사람을 지키게 했던 것이죠. 4명씩 4조 16명. 베드로의 손에는 쇠사슬, 출구마다 파수꾼. 야고보는 이미 칼에 죽었습니다. 베드로마저 세상 권력이 총동원된 완벽한 감옥에 갇혔고 교회 지도자들은 하나씩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복음은 마치 끝난 것처럼, 막혀버린 것처럼 보여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사람이 복음을 막는다고 하여서 그 복음의 역사가 제한될까요? 세상이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철통과 같이 막는다고 하여서 하나님이 그 역사에 굴복하고 복음은 거기서 끝나고 마는 것일까요? 사람이 막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제한되거나 취소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강력한 권력이 총동원되고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장벽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그 어떤 환경도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결코 취소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한번 복음을 내가 온 세계에 열겠다라고 했는데 그 어떤 누구도 닫겠다라고 하면 그 복음은 절대 닫힐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반드시 행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행하신 바를 완벽하게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선하게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이사야가 참 잘했습니다. 이사야 46장 10절 말씀 우리 믿음으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한번 뜻하시면, 한번 계획하시면 반드시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헤롯의 쇠사슬보다 더 크신 능력을 가지신 분이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로마의 병력보다 능력이 강하시며 세상의 어떠한 권력보다 권세가 높으신 분은 오직 이 땅에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믿으시고, 혹시 나의 삶에 무엇인가 막혀있다고 느낄 때에 그 막혀있는 담의 높이를 보지 마시고 하늘을 보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이 되기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겪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감나무 아래에서 입만 벌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자신들이 공동체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가장 최상의 수단을 선택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5절 시작.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가 갇혔습니다.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때 그냥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보고자 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어떻게 그리고 어떤 내용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일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모습 몇 가지를 좀 살펴보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기도와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본질이 어떻게 다른지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먼저 초대교회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기도의 모습은 4장에 등장합니다. 4장에 보면 교회는 이미 이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앉은뱅이를 고친 후에 장로들과 서기관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풀어줄 테니까 대신 앞으로 너희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 다시 그렇게 하면 다시 가둘 거야 라고 말합니다. 자, 그때 제자들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4장 2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잠시만 자막을 띄워주시고요. 우리가 만약에 문제를 만난다면 우리는 첫 번째 줄만 기도하고 끝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 앞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일까요? 재정의 문제일까요? 관계의 문제일까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 이 상황을 빨리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우리의 기도의 관점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의 기도는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습니까? 상황을 바꿔주라고 기도하는 것도 맞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상황 속에서 내가 굳건한 믿음으로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나에게 담대함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사도행전 4장 31절에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환경을 바꿔주세요가 아니라 환경은 비록 여전하다 할지라도 그 환경 속에서 나의 정체성과 신분을 가지고 끝까지 생명사역자로서의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 즉 성령의 충만함을 나에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러한 맥락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이 간절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간절히 기도했다. 여러분 혹시 누구의 기도, 어디서의 기도 떠오르지 않습니까? 간절히 기도했다. 맞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기서의 간절히의 기도는 어떤 내용일까요? 하나님, 저 이 길 못하겠으니까 도망가게 해주세요, 이 기도였을까요? 아닙니다. 비록 내가 이 십자가를 감당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너무 힘들지는 모르겠지만 주님, 내가 이 십자가의 길, 이 상황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내가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서 메시아의 사역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누가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본질을 명확히 했습니다. 문제를 만납니다. 하지만 문제를 만날 때에 상황을 바꿔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상황 속에서 나의 정확한 정체성과 신분, 그것을 가지고 끝까지 그 십자가의 일,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라는 이렇게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 초대교회 성도들도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무사히 풀려나게 해주세요, 처형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최소한의 형벌, 집행유예 정도만 받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그런 기도도 했겠죠. 하지만 진짜 본질적인 기도는 주님, 베드로가 이러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께서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베드로도 혹독한 신문과 매질 속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복음을 끝까지 붙들며 담대히 증거하는 자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목적은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는 이 세상에 계속해서 있을 거기 때문이죠. 기도의 본질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문제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을 다시 세우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문제를 만날 것입니다. 꽉 막혀있는 담,
손발도 묶이고 환경도 막히고 정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어떠한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상황 해결의 기도도 좋지만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주님, 상황이 막혀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만큼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도록 나에게 굳센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환경을 타개해 나아갈 수 있는 강한 믿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셔서 베드로에게 묶여 있었던, 그리고 베드로를 막았던 그 모든 담들과 쇠사슬을 모두 다 풀어 헤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에서 꼭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한 구절이 있습니다. 어떤 구절인가? 베드로가 이러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하고 나서 했던 고백인데요, 사도행전 12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다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 나를 헤롯의 손과 유다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누가?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이 너무 길죠. 쉽게 말하면 베드로는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너무 길고 어려우신가요? 기억하기 어려우신가요? 그럼 더 축약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꼭 잊지 말고 붙들어야 할 신앙 고백이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나의 온갖 경험과 지혜와 뜻과 계획과 모든 인간의 방법을 총동원하여도 할 수 없는 어떠한 일들, 하지만 먼 훗날 돌아보니 그 일들이 마치 씨로라기가 하나씩 하나씩 풀리는 것처럼 이미 풀려져 있는 것을 볼 때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고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 또한 앞으로 살아갈 모든 날들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라는 이 고백만큼은 우리가 꼭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렇게 오늘 12장의 초반을 보면은 세상의 권력이 얼마나 큰지가 막 등장합니다. 헤롯이 어떤 사람인지, 또 그가 했던 만행이 무엇인지, 또한 베드로를 얼마나 철저히 감시했는지. 하지만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헤롯은 베드로를 죽이려 했지만 오히려 역전이 되어서 하나님은 헤롯과 그 모든 것들을 행한 그 수하인들을 죽게 심판하게 하시는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지금 나의 삶 속에 어떠한 문제를 만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고 지금까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 걸어갈 모든 길 또한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함께 찬양합니다. 지금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우리 2절로 고백합시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늘 붙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종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멜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사랑 없는 거리에 나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멜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다시 되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만 또 멀자. 나를 위해 예비하신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우리 1절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하루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할까. 차갑게 나 주의 손이 차갑게 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사납게 나 주의 손이 차갑게 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우리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사납게 나 주의 손이 차갑게 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사실 인간의 모든 역사 속에서 문제는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늘
문제는 있어 왔습니다. 늘 아픔과 고통과 고난과 시련과 역경, 인간이 존재하는 모든 순간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고 걸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나깨나 주님의 전능하신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집중하며 걸어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걸어온 것을 되돌아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앞으로 남아있는 나의 모든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내가 이전보다 더 큰 문제를 만날 터이지만 그때마다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또한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달라고 우리 시간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나의 존재를 분명히 하게 하시고 그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 참된 믿음을 가지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이름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자나깨나 언제나 주의 손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베드로의 고백처럼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전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세상에서 구원하셨다라는 이 고백, 주님의 은혜고 주님이 하셨다라는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물건을 만난지 알지를 못하겠지만 늘 주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언약과 그 주권과 손길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도 마음도 연약하고 나에게 주어진 삶은 절망적일지를 모르겠지만 불붙듯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상황과 죄를 주의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들어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하며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 나는 정말 무지한 존재이다. 무능력한 존재이다. 주님, 나의 죄성을 깊이 깨닫게 도와주시고 더불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깊이 깨달아 나가는 우리 모두를 들어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을 굳게 잡고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그 믿음의 위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다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하나님, 이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삼고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의 모든 남은 삶 또한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이 철저한 의존적인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혹시라도 상황이 막혀있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복음을 전하고 싶지만 오랜 시간 전했지만 그 복음이 막혀 어찌할 바를 몰라 낙심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상황이든 복음이든 어떠한 문제이든 막혀있다 할지라도 그 막혀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그 막힌 담을 뚫고 나아감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히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증거하며 살겠노라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첨단 겨자씨교회 위에와 이 나라 민족 세계 열방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